굿모닝 KPCM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주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징역을 살던 두 사람에게 31년 만에 무죄가 선언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과거 경찰들의 표적 수사로 인해 만들어진 범인들이었습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게 되자 경찰들이 조작을 해서 이 두 사람을 범인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21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억울한 감옥살이를 끝내고 나온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감옥이 좋았다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21년간의 징역살이 무죄 선언까지 3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지옥 같은 감옥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한다면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바울은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유인들이 다시 할례를 받겠다고 말하면, 즉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시 노예로 살아가겠다는 고백과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이 고백은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앞서서 2주 전 우리가 죄와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났다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4절 말씀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을 통해 자신의 노력과 의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죽고 죄와 율법에 대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꾀는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잘 달려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꿰고 달려가지 못하도록,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꿰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31년 만에 감옥에서 나온 사람을 미혹해서 다시 감옥에 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인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렇기에 차라리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손이 범죄하면 손을, 눈이 범죄하면 눈을 찍어버리고 구원받는 편이 낫다고 한 것처럼 차라리 율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 사람은 그 혀를 뽑아버리는 편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31년 만에 무죄를 선언받았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13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이유는 바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율법을 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율법이 진짜 추구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31년 만에 해방된 그 사람들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혹은 그 사람에게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라고 미혹하는 사람 또한 어리석고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1년 만에 해방되었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함을 얻은 것에 감사하며 법을 지키며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두 사람에게 요구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인해 자유인이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또한 완전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중에 있기에 세상이 끝난 것처럼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동시에 여전히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뒤돌아서지 마세요. 다시 노예로 살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품격 있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복음뿐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한다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잘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